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리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저희가 찬양 가운데 들은 바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하는 믿음이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 그 기도대로 다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어려움, 힘든 이 모든 것들을 알 때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사탄의 일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사탄의 일 5번째가 됩니다. 자, 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삶을 그 뜻에 잘 맞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합니까?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으로 보면 사탄은 참소,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공격하고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험하고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죠. 오늘 살펴볼 것은 속임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자, 속임은 사탄이 다른 일들을 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또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일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 할 때 유혹하고 시험할 때 사용하는 것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실이나 성경이나 법 조항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 부르셨습니다. 44절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탄을 마귀라 하지요. 사탄과 마귀는 이름은 다르지만 그 하는 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보면 사탄이든 마귀든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 하시면 그가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가 거짓을 퍼뜨린다 하는 뜻이에요. 또 거짓의 아비라 하셨는데 그가 모든 거짓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진리 안에 서지 않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욥기나 스가랴나 구약의 다른 것에서 본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거기에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언어로 쓰면 진리 가운데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진리 안에 서 있지 않다. 그 안에 진리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탄이 성경 안에서도 그만큼 발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했죠. 거짓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단순히 사실이 아닌 것이 있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misinformation하고 disinformation이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틀린 정보라 부를 수 있어요.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것이 틀린 정보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도 틀린 정보이지만 이것은 누군가를 치거나 치는 자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정보입니다. 그래서 misinformation하고 구별해서 disinformation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허위 정보라, 허위 사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허위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발전된 기술로 인해서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에 따른 피해도 참으로 많습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아요.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것은 분명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사탄이 하는 것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동기나 그 일의 결과가 모두 마귀적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봇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위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나봇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요. 사마리아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그것을 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팔라고 나봇에게 요구를 하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 하며 거절을 하죠. 자,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이세벨이 등장을 하죠. 이 근심에 빠져서 신음하는 이 남편을 위해서 천사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한 것이에요. 먼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봉인을 해서 이 나봇이 살고 있는 마을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쓴 것인데 왕이 쓴 것처럼 만든 것이죠.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봇을 불러다가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고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그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라.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말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처단하라. 돌로 쳐 죽이라 하는 내용이에요. 편지 내용은. 자,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무죄한 나봇을 고발하고 죽이라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편지를 받은 장로들과 이 귀족들이 편지에 적힌 대로 그대로 합니다. 질문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봇이 고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죠. 가짜 재판이고 거짓 증언이고 부패한 재판관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지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가짜 신, 우상들인 것이죠. 어디에서든 우상이 지배하면 그에 맞는 악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들은 공격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성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위 중에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그가 참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마귀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시험해서 하고 거짓 고발을 만들려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없었고 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아니면 귀신이 들린 자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저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하셔요. 말씀을 따른 것도 아니고 진리를 따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른 것도 아니고 자기들 욕구의 통로가 되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것인데 너희가 지금 하려는 일 곧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또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닌 것입니다. 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셨죠. 그분께서 행위로 말로 사람의 마음의 주인을 아시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거짓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준 진짜 가짜 진리 거짓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북한에 있어요. 자, 북한은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를 없애는 거예요. 소련의 무신론자들을 따라서 종교를 없애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말살을 하는 겁니다.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래서
김일성은 한때 북한에는 기독교인이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에 칠골교회라고 있어요. 총 4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개신교회가 2개, 그 중에 하나가 이 칠골교회래요. 자, 이 교회는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다녔고 또 어머니도 집사로 있었고 외할아버지는 장로였고 그리고 자신도 어릴 때 다녔던 교회라고 합니다. 1899년에 세웠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사라졌다가 1989년에 김일성이 특정한 이유로 외교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에요. 거기에는 담임 목사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성도도 있어요. 찬송도 있고. 그런데 모두 다 가짜입니다. 담임 목사는 신학교가 아니라 김일성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한 사람, 정부가 가서 심어놓은 사람, 또 성도들을 감시하는 목적을 가진 기술자 같은 사람이고, 주일 예배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거의 드리지도 않고, 부활절이라도 외국인들이 오면 이렇게 오는 성도들은 신자들이 아니고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 동원된 주민들이라는 거죠. 완전히 가짜이죠. 진리를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가짜인 겁니다. 자, 이보다 조금 더 심한 건 봉수교회라 하는 겁니다. 남한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움도 준 곳이에요. 북한에도 종교적인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봉수교회. 진짜로 가짜입니다. 혹시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 교인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간부 부인들 중에서 이 사상이 특별한 여성들 200명을 택하고 그들을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출석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출석을 감시하고 강요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교회조차도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약 2년이 지났죠. 출석률이 점점 올라갔는데 교회에 나와서 억지로라도 나와서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해지고 믿음이 생기면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2시간 전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열심을 보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면 교회 주변에 청년들이 와서 담장에 기대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평양음악대학교 작곡반 학생들이라고 해요. 그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 악보를 이렇게 체보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 근처에 나타났다가 예배 시간이 딱 끝나면 사라지는 수백 명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보이부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잡아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지 못하더라도 찬송은 못 부르더라도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가짜가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 울려 퍼진 참다운 진짜의 소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분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최소한 감옥에 갇혔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을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면 슬프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성령을 따라 예수와 함께하는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잡혀가는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오지 않고 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그의 이름이 존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유로운 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북한 정권 사람들보다 더 낮게 취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대놓고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은밀하게 하는데 후자에는 유대인들이 포함이 돼요. 예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보면 예슈아라고 해요.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슈아 하면 구원, salvatio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예수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뜻이 없는 거죠. 자, 한 가지 설명은 갈릴리 지방에서는 이 마지막 자음 이렇게 이 발음이 종종 묵음화되어서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가능성이 아주 약한 설명입니다. 더 큰 가능성이 더 높은 설명은 이 예수의 이름을 저주문으로 사용한 전통입니다. 예수라는 이거를 히브리어 보면 세 개의 자음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자음을 머리글자로 하면 하나는 지우다, 그의 이름, 그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말하면 그의 이름과 기억이 지워지기를 바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말을 할 때마다 저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본래 이름에 담긴 뜻도 아니고 그 이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틀린 정보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은밀하게 만들어진 것이 그러한 저주와 경멸의 뜻이 담긴 것이 우리가 듣는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길에서 들을 수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옵니까?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 뜻이 분명 어떤 것인지 잘 알면서 하는 일들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느 편에 속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이름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이름을 아주 경멸적으로 비하적으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대로 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인지 아니면 인생의 절망인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속인 자인가? 아니면 성경이 전하는 대로 참 하나님을 보여주고 참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고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인가? 자,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이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물음이죠.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머리와 입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지배하던 사탄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났습니다. It's done. It's finished.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이 전하죠.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더 이상 어둠에 행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갖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마귀는 여전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를 벗어난 이들을 다시 잡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가 잘하는 고발, 공격, 시험, 유혹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거짓을 사용하여 속이려 한다 하는 겁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지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하고 다시 율법과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유대인들이나 유물론자들처럼 오직 육신을 따라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행하게 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마귀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그것을 다시 나눠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그것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이 거짓과 속임은 아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분별하기도 쉽지 않고 분별한다고 해도 물리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속이는 자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누가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입니다.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명예를 쫓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권력을 힘을 쫓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쫓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주의 계명을 기뻐하고 지키는 자, 모이기를 힘쓰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을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거두겠습니다. 오늘도 사탄의 일에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탄이 특별히 거짓으로 속인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들었으니 이렇게 하는 사탄의 일을 잘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넘어진 부분이 있었다면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로운 주 안에서 결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